하나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당시 왕과 또 왕권에 의해서 이끌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미신 우상들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며 못된 짓을 일삼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더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왕이 백성들을 우상으로 지옥길에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 역사하신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알리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그 후시대에 알릴지어다. 여기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자,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이 네 가지 병충해는 그 당시 생업으로 힘써 가꾸었던 농산물에 완전히 망치게 하는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물고 치웁니다. 메뚜기는 잎사귀를 갉아먹고 또 팥종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를 갉아먹고 또 넛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황충은 손두리째 먹여치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이 완전히 헛수고고 허황되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했던 유대 사람들이 아예 왕으로부터 성전 문을 닫아 못질해서 봉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등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럴 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판국에 요엘은 아하스와 그 백성을 대하여 칼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목숨 내대고 외치고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슬피 울어라. 단에 수종도는 자들아,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통곡할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도는 자들은 굵은 배를 갈아입고 밤이 새도록 울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제도, 전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수원제도, 또 번제도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성전 문을 봉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성직자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또 굶고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할 때 제사장들도 성전에 봉사하는 직분자들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지 못한 책임의 결과가 오늘의 불행이라 그것을 삼배옷을 갈아입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애통하고 부르짖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호각을 불어 시온이나 거룩한 산이나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당시 시온성 예루살렘이라 했던 것입니다. 나팔도 불고 호각을 불어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로 떨면서 모여들게 하라. 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기 때문이라. 이제 임박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낀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많고 강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쳐들어 오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목회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는 요엘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게 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되어질 다가오고 있는 일을 선지자는 미리 보는 거야.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앞선자고 알지자고 그 사람이라는 놈자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리 알고 하나님의 그 같은 계획을 자기 백성들에게, 양떼들에게 외쳐서 선포하고 알리는 사명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여러분들 개인 혹은 나라, 민족,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면 알게 되고, 때로는 이미 시작해놓고 알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세우신 것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스 왕 때였고, 성전 문을 봉하는 왕이 사방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그걸 섬기라고 하는 판국에 하나님이 종으로 세움받았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왕이 한 칼에 목을 잘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사명이고, 자기도 하나님이 계속 쓰시기 위하여 살리실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왕을 대적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고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게 될 것이다. 왜? 이 팥종이, 메뚜기, 넛과 황충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황무지가 된다. 이게 빈 들판. 그리고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아. 그들은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또 같고, 그 불꽃이 풀과 이제 잎사귀를 사르는 소리와 불태우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즉 전열을 갖추어서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얗게 창백해지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덮어 점령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도 않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로 충돌하고 나아가는데 상하는 사람도 없고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또 집에 더위 잡고 올라서 도적같이 창문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감당해낼 자가 누구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느부갓네살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킬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시대의 목자로 세워 쓰시는 요엘 선지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곧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즉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회복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의 모든 불행을 다행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나팔 불듯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여 외쳐 성회를 모으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다 모아서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 단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로 회개하며 울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가꾸신 백성들인데 그 기업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끌려다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목자들은 한없이 울고 중보의 기도로 그 양떼를 위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그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게, 이방인이 짓밟고 끌고 다니며 부려먹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끌고 다니면서 죽이고 부려먹고 발길로 차고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채찍을 때리면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이 오늘 제 목자의 마음에 굉장히 큰 못으로 박힌 것 같습니다. 이 요엘도 그걸 걱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개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근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요엘서 2장 21절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시온의 자녀들아, 즉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너희 밭에 곡식, 과수원,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이 무척 많이 열리게 해주겠다. 풍년을 가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24절에 보면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이의 재앙으로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또 그렇게 되는 실질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28절부터 그때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은 말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세에 하나님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을 성령을 보내셔서 구분 짓는다. 성령을 받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는 구원이 보장되고, 성령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리겠다고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리적 생활 수단은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지구촌이 다 같이 인구가 약 80억이 살고 있는데 140 몇 개 나라인데 크고 작은 나라가 안 걸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더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모든 것이 중단되고 산업도 중단되고 여행도 중단되고 그리고 항공편도 중단되고 그런가 하면은 하는 사업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급속도로 엎어지며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발부둥 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헛수고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자복하고 중심으로 온전히 용서를 빌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성령을 주어서 내 가족을 삼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같이 하도록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오늘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팥종이가 메뚜기가 넛이 황충이 막 먹어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담에도 모진 놈 옆에 있다간 덤으로 벼락 맞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같은 식구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심판 형벌 받는 일에 가족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도 같은 고통을 옆에서 함께 치를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고 남은 가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불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세계를 위하여 중보의 회개로 오늘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83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설교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인용해서 그때 요엘 선지를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하셨지 않느냐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그 설교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3,000명, 4,000명, 5,000명씩 성령 받아 구원 얻는 기하급수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명심하고 옷을 찢지 말고 즉 흉내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 이게. 양심을 찢고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면 성령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병 안 걸리게 엎드려 있자 집에 자녀들이 만류한다고 만류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알았다고 하고 주저앉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인생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고 싶으실까? 아니잖아요. 틀렸다 이게. 너는 나를 병균만도 못하게 취급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리도 대접하실 리도 구원하실 리도 없게 되죠. 이게 걱정입니다.